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 구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삶에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 참 많은 고생도 했고 또 고생 끝에 낙을 이루어냈고, 그래서 이런저런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나름대로 자기만이 가지는 멋진 추억이나 또는 상처를 넘은 이야기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이거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흔적이야,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흔적이야 라는 것을 굉장히 남기고 싶어 하셔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99세가 되었을 때 내 온 가족을, 뭐 사온 사람이든 내가 낳은 자식이든 내가 기른 자식이든 다 할례를 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의 할례를 받아요. 야곱이 밤이 낮도록 기도하고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아침이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면서 고통 속에 달을 절며 분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길을 걸어갈 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현실이고 열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감격하며 발걸음을 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격투기 운동을 보면 진짜 서로 간에 피터져야 되도록 싸웁니다. 뭐 눈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나 한 장이 반이 나도요, 심지어는 팔이 골절이 되고 그래도 이긴 사람은 웃더라고. 한 번도 못 봤나 봐요. 이긴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막 환호를 하고 웃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승리의 흔적을 갖는 것은 아픔도 기쁨이 되고 문제도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제가 우리 교회 2020년도 표를 여러분 늘 보도록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새로움에 도전하려고 하면은 과거의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는 새로움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탄탄하게 내 삶을 구축할 수 있는 흔적 하나를 가지면 좋겠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됐다.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난 괴롭힘도 안 당하고 나는 연약해지지도 않는다. 왜? 예수로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저런 논쟁이 오고 가고 말이 많고 그러다가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끝나잖아요. 예수로 도장을 딱 찍으면 더 이상의 논쟁, 더 이상의 비굴함 없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요, 루터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높이 가치를 평가했냐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내용이 너무 감격스럽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가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갈라디아서는 내 사랑 캐서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애인과 같은, 내 부인과 같은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이 갈라디아서를 많은 사람이 평가할 때 종교적 자유의 대헌장이다, 기독교의 독립선언문과 같은 것이다, 종교개혁의 구호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고, 구원의 핵심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영적으로 무너졌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특별한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이 또 한 번의 승리를 만들고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두 주먹 불 끈지는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자, 주먹 불 끈지고 기대가 됩니다. 은혜는 누가 받아요? 내가 그러지 말고 저요 이래야지. 자,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네, 제가 받는 겁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갈라디아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다 돌아가면서 읽도록 보낸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인데, 그럼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어디냐? 뭐 북쪽 갈라디아도 있고 남쪽 갈라디아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도 있지만, 제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동시에 간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 지역이 전부 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통칭해서 갈라디아 땅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는 제일 처음에 어디를 들어가냐면 회당에 들어간다고요. 디아스포라된, 쉽게 말해 이민간 유대인들이 교회를, 회당을 구성하고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회당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면서 무슨 문제가 터지기 자꾸 시작하냐면, 야, 이거 좀 너무 밋밋한 것 같아.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좀 밋밋한 것 같아.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는 참 자기 관리도 했고 나름대로 할 거 안 할 거를 구분하기도 했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좀 너무 시시하고 밋밋한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더더욱 저 이방 사람들한테는 너무 많은 특권과 혜택을 주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는 할례도 받게 하고 율법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음식도 다른 거 먹지 못하게 하고 절기도 지키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면서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키니까 이게 진짜 복음은 없어지고 변질된 잘못된 이야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맞아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자꾸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사도가 아닐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아마 분명히 가짜일 수도 있어. 이런 말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서신서가 가지는 어떤 가치는, 서신서가 룰을 가지고 있어요. 인사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게 인사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만은 인사말이 없어요. 바로 서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사도권에 대한 확실한 변증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도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나는 당신들에게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만이 복음을 가르쳤고 다른 어떤 것도 가르친 게 없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그렇게 따라가고 그런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열광하는지, 나는 그것이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이요, 진짜 멋진 믿음의 자녀가 되고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큰 거목이 되려면 변질도 되지 말아야 되지만 상황 어떤 환경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주먹 쥐고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이것이 분명한 기준인데 그 기준에 따라 살면 되는데, 이렇게 달콤한 말에 저렇게 달콤한 말에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에 왜 그렇게 메카리가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냐, 그 얘기예요. 그게 나는 너무 이상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르죠? 우리 교회에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없죠? 있어요? 부인하고도 안 맞고 신랑하고도 안 맞잖아요 지금. 옛날에 신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원하면 내가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준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결혼했더니 지금은 뭐라고 그래? 네가 따와라 그래요. 네가 따와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요. 미국 사람도 어떻게 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요. 난 어려워, 힘들어가지고.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숫자 세는 것도 달라. 사람은 다 달라.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예요.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것이고 변질도 될 수 없고 그것은 엉뚱하게 덧붙일 수도 없어요. 오직 복음은 단순한 것이고 하나란 말이에요. 편리한 신앙생활이나 과거를 답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 이상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 여러분이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말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복음의 본질에 딱 사로잡혀 있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가는 발걸음에 연약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를 휩쓸리고 저를 휩쓸리고 이렇게 약해지고 저렇게 약해진 나를 바울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던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성령으로 시작했던 너희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두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요. 마치 강줄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육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영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 모두가 지금 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냐면,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 안에서. 자, 과거와 현재가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으니, 영의 사람으로 출발했으면 영으로, 성령으로 끝을 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냐? 왜 그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영접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만의 이야기겠냐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라.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봐요. 애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탯줄을 끊어야 돼. 탯줄.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는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탯줄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애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났으면 탯줄을 계속 달고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어찌 여러분 대답을 안 해요? 나는 질문을 너무 어려운 걸 하나 봐. 다시 여쭤볼게요. 애가 세상에 태어나면 탯줄을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왜 끊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육신적인 생각들이 끊어져야지. 영의 사람이 됐으니 영적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왜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뭘 비교하냐면, 율법과 이스마엘은 육이라면 복음과 이삭은 영이다. 두 길은 전혀 다르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어떤 것에서도 승리를 이뤄낼 수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아주 계속 설명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간증을 간증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진짜 육체적으로는 세상에서 부족할 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다. 그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영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를 향해 내 생명을 걸었다. 그 자기 이야기를 쭉 간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참으면 이삭. 서두르면 우린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5장 22절에 이런 것이 나타나면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싹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열매들이 막히지 않도록, 막을 수 없도록 그냥 계속 쏟고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 샘이 뿜어져 나오듯 여러분의 삶의 내용 속에서 크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여쭤봐요. 막 나타나고 물어봐봐요. 막 나타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삼부의 삶을 산다. 삼부. 첫째, 기쁘다.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마치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성령을 체험하고 세상을 뛰어나가면서 그렇게 기뻐 뛰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언젠가 정말 가슴에 불같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행복해서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던 그런 시절이 혹 있었을까? 아멘이 수상해. 성령의 사람은 첫째 기쁘다. 두 번째 예쁘다. 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여자들은 평생 로망이 뭐냐고요? 자기 입으로는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지. 예뻐지고 싶은 욕망.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여자들이 예뻐지고 싶어서 1년 동안 쓰는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미용을 위해서, 또 성형을 위해서, 또는 뭐 화장품 이런 거 뭐 여자들이 쓰는, 대한민국 여자들이 쓰는 1년 예산이 7조래. 7조. 지금 여기 7조를 뿌리고 나온 여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7조. 솔직히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막 감동이 될 만큼 예쁘세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니까요. 혹시 성형하셨어요? 혹시 보톡도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진짜 예쁘죠? 우리 금요 철학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이 아주 유명한 화장품을 만들고 아주 특별한 뭘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 금요 철학 때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얼굴에 뿌려보래. 이게 미스트 같은 건데 뭐 특별한 뭘 만들었대. 그러면서 뿌려보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일주일 뿌려보고 얼굴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소감을 발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어제 이틀 뿌렸어요. 잠잘 때 이렇게 뿌리고 자는 거야, 이렇게 스킨처럼.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왠지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 남자인 저도 이뻐지고 싶더라. 그러면 진짜 예뻐지는 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면의 기쁨이 막 샘솟고 솟구치니까. 더 중요한 건 바쁘다. 왜?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사명을 확인하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어야 되는 그 사명의 사람이 되니까 당연히 바빠지지. 요즘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막 사람이 더 많이 부흥한다. 근데 그 부흥의 개념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큰 교회 가서 숨어서 조용히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다 다니면서 큰 교회 뒷전에 가서 예수 믿는다. 이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건 절대로 부흥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사명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들은
기쁨의 사람이고 바쁨의 사람이 돼야지 편하게 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예수 믿기 위해서 숨어서 예수 믿으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주를 위해 씨를 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자들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부흥이 우리 교회가 부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냐, 왜 이 문제 저 문제 속에서 후떡후떡 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복음에 그렇게 빨려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예수로 도장을 땅 찍고 보니까, 예수로 인침을 받고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구나. 쉽게 말하면 괴롭힘 당하지 않는구나, 내가 영향받지 않는구나. 이게 예수로 도장을 안 찍어 놓으니까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로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울어요. 성경은 눈물만 흘려도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면서 하필이면 바로 공주 앞을 지나갈 때 울어. 어느 목사님이 되게 웃긴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자고 있는 모세의 귀통배기를 때려버렸대 아주. 그래서 깨고가지고 우니까 안 울었으면 죽었어요. 그 타이밍에 우는 바람에 모세는 살았고, 히스기야가 절망적 환경에 벽을 보고 그렇게 울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한나가 기도하며 그렇게 울었더니 잉태의 복을 주시고, 하갈도 봐요. 그렇게 울었더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에게 먹을 물을 주고 또 새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 우리 교회들은 하품할 때밖에 눈물이 안 나와. 목마르지 않은 말을 물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전혀 물 먹으려고 하지 않는 말을요 가운데 놓고 양쪽에 목마른 말들을 붙여놓고 물을 주면요, 양쪽에 있는 말들이 그냥 물을 쪽쪽 먹는 걸 보면서 지도 목마른 줄 알고 먹는데요. 우리 성안교회 모든 식구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지간한 육체적인 사람도 다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로 도장을 꽝 찍고 나면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사사로운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말에 넘어지지 않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확실하고도 분명한 승리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멀쩡한 것 같아도,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어차피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과 동시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 살아야지. 지금 잘 살아야지. 자, 주먹 쥐고 따라해요. 더 이상 요 모양 요꼴로 살 수는 없다. 다짐하고 떨어. 이렇게 다시. 더 이상 요 모양 요꼴로 살 수는 없다. 예수로 도장을 찍었는데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겠냐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고요. 바른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을 쫓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만이 해답이고 예수만이 정답이고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시시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나는 괴롭힘 당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그런 영적인 내공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되면 바로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